편안과 평안은 조금 다르죠. 둘 사이에는 받침 하나의 차이밖에 없지만 이 둘은 조금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편안이 고통과 고난이 없음으로 인한 몸과 마음의 안락함이라고 한다면, 평안은 고난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경험하게 되는 안락함을 뜻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편안을 주시겠다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제거함으로 안락하게 살도록 해주겠다라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평안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것과 같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련과 역경이 면제된 편안함이 아니라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평안함이다 라는 겁니다. 시련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목자가 되어주심으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평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꿔야 될 것은 편안이 아닙니다. 시련과 역경이 사라진 상태가 아닙니다. 시련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평안, 이걸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칫 평안이 아닌 편안함을 소망하게 되면 낙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면 자칫 낭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무엇인가? 바로 낙심입니다. 한 번은 사탄이 중고 물품을 영가에 판매하고 있었다고 하죠. 사람들을 골탕 먹이고 위협하고 유혹할 때 써먹던 도구를 탁자 위에 진열하고 판매를 했는데, 이 각 물건에는 값이 매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탐욕에는 비싼 값이 매겨져 있었고, 험담은 그보다 더 값이 나갔고, 교만은 웬만한 가구로는 사기 힘든 아주 비싼 값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교만이 그 중에서 가장 비싼 물건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탁자 한 모퉁이에는 볼품없고 쾌쾌한 냄새를 풍기는 물건이 있었는데 여기에 가장 높은 가격표가 붙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질문하죠. 이게 뭔데 이렇게 비쌉니까? 그랬더니 사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요, 여기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쓸모있는 도구지. 시기, 탐욕, 정욕, 나태도 꺾지 못한 그리스도인을, 심지어 교만마저도 힘쓰지 못하고 있을 때 이것은 신통하게 질주를 부려 목적을 이루어내었소. 솔직히 이 탁자 위에 있는 다른 모든 도구로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린 것보다 이것 하나로 넘어뜨린 경우가 훨씬 많소. 그렇게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다른 이가 또 묻는데요. 그게 뭡니까? 그 이름이 뭡니까? 그래서 사탄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것의 이름은 낙심이요. 여러분, 낙심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우며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 낙심이 찾아갔을 때 어떻게 되든가? 그 로뎀 나무 아래에 머리를 박고 죽기를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엘리야와 같은 불의 선지자도요, 한순간에 죽음을 바라게 만드는 것, 이게 무엇인가? 낙심이죠. 그런데 꿈을 향해 나아가는 자에게는 이런 낙심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듯 꿈을 향해 달려가는 자의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꿈꾸는 자를 편안의 길로만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시련과 역경이라는 삶의 현장으로 인도하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는 모세도 그랬죠.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그러했습니다. 이들 모두는 시련과 역경이라는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했는데 이는 요셉도 같았습니다. 지난주에 살핀 것과 같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죠. 집요한 유혹을 거절합니다. 그랬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인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을 때 그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 편안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감옥에 투옥되게 되는데, 요셉을 차지하려 했던 그 보디발의 아내의 욕망은 이내 분노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의 옷을 붙들고 요셉을 강간범으로 몰아 세우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14절부터 15절을 보면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여러분, 이처럼 보디발의 아내는요, 요셉을 강간범으로 그렇게 몰아 세우는데, 그럴 때 19절을 보면 그의 주인이, 여기서 그의 주인은 보디발을 말합니다. 보디발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그렇게 말씀하죠. 보디발이 자기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노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기서 보디발의 분노가 누구를 향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혹자는 보디발이 자신의 아내에게 문제가 있음을 알았고 이것에 대해서 분노했다고도 말을 합니다. 당시 보디발은 세계 최고 제국의 경호대장이었죠. 그럴 때 이 정도에 오르려면 눈썰미는 상당해야 했습니다. 누가 황제를 암살하려고 하는지 일순간에 파악하여 긴급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했기 때문에, 여러분, 보통 눈썰미로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럴 때 보디발은 어느 정도 자신의 아내가 요셉의 매력에 푹 빠져 있던 사실을 눈치챘으리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같은 일이 일어나자 자기 아내에 대해서 분노했다고 말을 합니다. 반면 다른 이는 요셉에 대한 분노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이 믿고 신뢰하여 가정 내의 모든 것을 전부 위탁하였는데 자신의 신뢰를 배신한 이 요셉에 대해서 화를 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보아야 할 점은, 여러분, 요셉에게 내려진 형벌이 그에게 뒤집어 씌워진 죄목에 비해서 상당히 약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20절을 보면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노예가 아니라 자유민이라고 할지라도요, 남의 결혼 생활을 침해했을 때는 사형에 처해지는 것이 당시 법이었습니다. 당시 애굽의 법률은요, 주인 아내를 겁탈하려는 노예를 결코 살려두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보디발은 요셉을 살려둡니다. 감옥에 가두는 선에서 적당히 마무리를 짓죠. 그럴 때 성경은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말씀하는데, 그럼 다시 말하면 일반 잡법이나 흉악법이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정치범이 있는 감옥에 요셉을 가두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보았을 때 오늘 우리는 이 보디발이 요셉에게만 분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경호대장의 예리한 통찰력으로 분명히 요셉에게 억울함이 있었음을 직감하였으리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형이 아닌 투옥을 명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오늘 성경을 보면 요셉은 낙심치 않습니다. 감옥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도 충성된 삶을 살아가죠. 성경을 보면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요셉이 이렇게 살 수 있었는가? 여러분, 지금 요셉을 보면 상당히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죠. 그리고 또 충분히 낙심할 상황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한 죄를 지금 뒤집어 쓰고 있는 겁니다. 그는 주인에 대해서 신의를 지키려고 했고 하나님 앞에 득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인 여자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했고 그 옷마저도 주인 여자의 손에 두고 그 자리에서 도망하여 나갔는데 그 결과는 결국 옥살이였던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성경을 보면 요셉이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에게 충성했던 것처럼 간수에게 충성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요셉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는가? 어떻게 옥중에서도 낙심하지 않았는가? 첫째로요, 그는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 이후를 보면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손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39장에만 해도 8번이나 이 손이라는 단어가 언급됩니다. 그럴 때 여기서 손은 권한 또는 권력의 범위를 의미하죠. 그럴 때 창세기를 보면 요셉의 생명이 얼핏 보면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요셉의 생명이 형제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었는데 창세기 37장 21절을 보면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그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그들은 요셉의 형제들을 말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당시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의 생명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요셉을 죽이고 짐승이 그를 찢었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이처럼 당시 요셉의 생명은 형제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저들은 계획을 이루지 못하죠. 처음 계획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왜 이 같은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사실 요셉의 운명은 그 형제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창세기 39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창세기 39장을 보면 요셉의 운명이 또 이제는 보디발의 아내 손에 달린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39장 12절부터 13절을 보면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자기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죠. 지금 요셉의 옷이 보디발의 아내의 손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는 다시 말하면 이 요셉의 운명을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에도 요셉이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 것이죠.
까닭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요셉의 운명이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는요, 사람이 요셉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요, 요셉의 운명을 결정하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요셉은 이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믿었죠. 나의 운명이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간혹 사람이 우리를 좌지우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운명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이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오늘도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나를 붙잡고 흔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 인생의 운명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나의 운명이 달려있음을 알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둘째로 요셉이 낙심하지 않았던 까닭은 뭐냐면, 비록 자신이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만약 요셉이 자기 억울함에만 집중해서 하나님께 따지고 들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나 자신의 거룩을 지켜간 결과가 겨우 이겁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겨우 옥에 갇히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감옥에서 결국 그냥 폐인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에게는 깊으신 하나님의 뜻을 믿는 힘이 있었죠. 물론 지금 당장에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내다보는 힘이 요셉에게 있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옥에서도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시선으로만 문제를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보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가 땅의 시선으로만 바라본다면 도무지 왜 이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내게 일어난 일을 도무지 이렇게 설명할 방법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다르죠. 여러분, 애굽의 감옥은 결국 요셉을 바로의 궁궐로 들여보내시는 하나님의 관문이었습니다. 요셉은요, 이 애굽의 감옥을 통해서 비로소 애굽의 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땅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음을 알고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죠. 물론 지금 당장은 모든 일이 완벽하게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먼 훗날이 되면 알게 될 것입니다. 먼 훗날이 되면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같이 이끄셨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 지금 말고 먼 훗날에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 지금 말고 훗날에 더 좋은 그 나라에서 이 눈물의 뜻을 알고 또 그 말씀 이해하리. 이곳에서 못다한 일 그곳에서 끝마치고 저 하늘의 비밀 풀면 그땐 모두 이해하리. 수많은 계획 위에 왜 구름이 덮였는지, 왜 내 노래에 그쳤는지 그날 되면 이해하리. 내 원하던 모든 것이 왜 이루지 못했는지, 왜 내 희망 깨졌는지 높은 데서 이해하리. 내 주님은 다 아시고 이 죄인을 인도하네. 눈물 없이 주베리니 정령 이해하게 되리. 여러분,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뜻이 다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먼 훗날에 다시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그런 시간이 있을 때면 그때는 그 뜻이 무엇인지 다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상황에 낙심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으며 인생을 보다 멀리 내다보려고 하는 안목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꿈이 있는 자는 편안을 구하지 않습니다. 꿈을 향해 달려가는 길에는 시련과 역경의 골짜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편안함을 구한다면 낭망하기 쉽습니다. 특별히 이 낙심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효과적인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련과 역경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첫째,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운명을 결정하십니다. 그러므로 현재 일어나는 이 일에 대해서 쉽게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내게 닥치는 시련과 역경, 그 이유를 지금은 완전히 알 수 없지만 먼 훗날이 되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해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도 그날을 기다리며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으며 인생을 보다 멀리 내다보고 주어진 삶을 사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비전어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음을 인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끄심을 믿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아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나의 삶을 맡길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그 뜻을 완전히 알 수 없지만 먼 훗날이 되면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과 목적을 이해할 날이 올 것임을 기대하며 오늘도 인내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하심을 믿으며 인생을 보다 멀리 내다보려고 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